이 새벽 교만은 우리를 쉽게 변질시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한 극작가가 있죠. 바로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희곡인 헨리 4세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인데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리를 견뎌라 라는 말이죠. 이는 왕관을 쓴 자가 명예와 권력을 지니지만 동시에 그만큼 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다 라는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말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이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맞게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방향이 아니라 더 나쁜 방향으로 그 자리에 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일들이 있기에 그만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사람이 자신의 그 자리에 적합한 또 이뤄가야 할 그 책임들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책임을 잘 이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은 누립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 곧 거룩한 책임들을 기피하려고 하죠. 이는 기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변질되어서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거룩한 책임을 버린 그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도 보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나의 존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들을 잘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나약하고 연약하기에 충분히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우리가 알고 자신을 돌아보며 변질된 자신을 발견할 때 빠르게 돌아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간의 수명이 연장된 이제 직후의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수명이 15년 연장되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해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리로다.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히스기야가 15년간의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의 연장된 15년의 수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히스기야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에 두기까지 달려온 자신의 그 긴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왔기에 그러한 평생의 히스기야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였고 심지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이후 직후에 바벨론에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옵니다. 본문 1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편지와 선물을 들고 사절단을 보내기 시작하죠. 히스기야가 아파서 한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그를 위로했다. 우리가 이 말로만 보면은, 문맥만 보면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태도가 문제였는데 어떤 것이 문제였는가 하면 바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그 사절단의 이야기를 듣고서 펼쳐간 모습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의 말을 듣고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 곧 은과 금과 향품과 귀한 기름과 자기 모든 무기 등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왕궁과 온 나라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이제 위로하러 온 바벨론의 사절단들에게 갑자기 자신들의 창고를 시작을 해가지고 왕궁과 온 나라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자신이 걱정해서 온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나라를 구경시켜주는 것과 좋은 것들을 보여주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히스기야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문제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바벨론은 어디까지나 다른 나라, 곧 언제 자신들을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적국이자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나라의 귀중한 것들, 심지어 무기를 비롯한 나라의 모든 물자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곧 나라의 국력을 숨기지 않고 숨겨야 할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른 나라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군시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는 것 정도는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 속까지 들어보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물론 시대가 평화 시대라고 얘기는 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숨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적국으로 봐야 될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위험에 처한 일들을 지금 이뤄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히스기야의 태도는 바벨론과 친해지겠다는 좋은 우호적인 관계, 곧 동맹의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태도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이제 이사야서 39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이 도착했을 때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맞이하냐면은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바벨론은 적국이자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의 방문을 보고 기뻐하였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저 강대국인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보내진 사절단을 보고서 너무나 행복해했다는 겁니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작은 이 속국에 얼마 전까지 아시리아 때문에 고생했었던 그 나라의 바벨론의 그 대형 그 국가에서 우리가 나를 걱정해서 와줬다니 나름 의기양양했었을 거고 또 나름 그 나라에게 빌붙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향하여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런 자신의 아픔으로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 자체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서로 간의 우호적인 관계, 곧 동맹의 관계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특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 일용할 양식들을 그 모든 필요들을 더해주시고 또 그 삶을 보호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딱히 다른 것과 동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종교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다른 종교들과 달리 좀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여기도 구원이고 여기도 구원이고 그럼 우리가 뭐하러 종교를 믿고 뭐하러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다른 동맹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분명 수명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잘 살아왔던 그가 어떻게 변해갑니까? 인근 강국인 바벨론과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본문 13절을 보면 이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 있죠. 자기 창고, 자기 모든 무기, 자기의 보물 창고, 금은 보화와 향품 그리고 무기들을 보고서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명기에 나오는 왕의 규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무엇이 있습니까? 금은 보화를 많이 둬서 안 되고, 왕이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군마와 병사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게 뭔 뜻입니까? 네 것 하나도 없다. 거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너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래, 지금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을 펼쳐가니까 다 내 거다. 자기의 것으로 인식하면서 나라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은 후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해간 히스기야. 바벨론과 우호적인 동맹 관계를 바라며 자신과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준 히스기야. 이런 히스기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 그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가장 쉽고 빠르고 악하게 변질시켜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한 변증가죠. C.S. 루이스도 자신의 저서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다라고 말했죠. 교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해당 본문에서 교만은 어떤 단어로 해석되어 나오냐면은 proud로 해석됩니다. proud. 뭡니까? 자랑스럽다. 그죠? 자랑스럽다. 더불어 이 교만은 히브리어로 가바라고 하는데 그 뜻은 높다 또는 고귀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결국엔 자기를 자랑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게 여기며 고귀하게 여기면서 스스로 자랑해가는 것이 곧 교만인 것이죠. 어떤 말씀과 완전하게 반대가 됩니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뜻 자체가 자랑하다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로 야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랑할지어다. 우리의 본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존재들인데 그 교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의 대상을 바꿔서 그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엇하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싶어 합니까? 오직 나만이 있는 겁니까? 나만이 있는 겁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에 무엇은 없으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도 저절로 잊혀지게 되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과거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교만을 뒤덮인 삶으로 그 히스기야가 살아간 것이죠. 살아온 인생을 정말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신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삶이 순식간에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어떤 인생으로? 교만한 인생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히스기야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왕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삶은요 너무나 쉽게 또 순식간에 또 한순간에 변질됩니다. 우리 삶이 이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결코 확증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삶이지 성화가 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 삶을 사단은 미워하죠. 세상은 미워하기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계속 더해갑니까? 유혹을 더해가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때때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우리를 변질시켜 놓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냐? 우리가 항상 변질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함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상대방도 똑같지만 우리 자신을 향한 얘기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신만만하는 순간 우리 자신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착각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쉽게 변질될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쉽게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는 우리 삶의 왕좌에 나 자신을 올려두는 일을 이뤄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갈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가져갈 때 변질될 때가 다가오면은 우리가 속히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변질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미래에 유다의 모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죠. 이를 보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구절은 설교자와 또 신학자에 따라서 좀 해석이 좀 갈리곤 하는데 한 측은 이제 히스기야가 굉장히 이기적이다. 자신이 있을 동안만 평화로우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히스기야다라고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측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말씀까지도 선하다라는 것을 알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때에 하나님께서 평화로움을 주심에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 히스기야다라고 해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 두 가지 측면 다 아쉬움이 있고 무엇이 되었든 이 모든 것은 히스기야가 교만으로 인해 자신의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며 그 삶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훈계로 하나님의 진노로 그 삶이 끝나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죄성과 유혹에도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또 인식해 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일지도 모릅니다. 가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 오지 않습니까? 난 절대 뒤돌아서지 않을 거다. 난 절대 하나님 보시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을 거다. 물론 그 선포와 그 자신만만한 고백들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저도 정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은 그렇게 저도 짧은 삶이지만 너무나도 아직은 어리지만 그 돌아보면은 그 고백들이 무색할 정도로 연약하고 죄지었던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곤 하거든요. 그저 부끄러울 뿐이고 그럴 때마다 숨고 싶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변해갔나라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은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내가 나를 믿는 순간 끝나버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항상 교만과 겸손은 반대의 모습으로 나오죠.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는 야고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히스기야는 과거 겸손한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말은 즉 오늘 우리의 삶 역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펼쳐질 삶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삶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역사들을 그 인간의 실패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갈 때 변질된 히스기야의 삶이 아니 그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쉽게 변하게 하는 것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랍니다. 멸망하는 길 가운데 우리를 끌고서 먼저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간답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의로운 길을 우리 인도해가는 길잡이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그 의의 길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교만이 아닌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을지라도 쉽게 변질되는 것이 사람이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요소 중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교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겸손한 자들로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한 것들을,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질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한 삶이 아닌 겸손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어서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높이며 우리가 자신만만해 가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어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양식들을 또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고 오늘도 교만한 자로서의 멸망의 길이 아닌 겸손한 자로서의 의와 존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겸손한 자들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